할렐루야. 2024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행해 주시고 오늘 뜻깊은 새해 감사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송년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 함께 손 꼭 잡고 한 분도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른쪽에 보시면 강력한 힘 있는 글자로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우리가 올해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실천해보자 이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의 바탕이 되는 성구 우리가 24절, 25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이 모인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흩어지지 않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에 보면 당국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모이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러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장에 보면 사도들이 투옥당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차례가 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0명의 소수이지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이 오시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투옥된 상황에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함으로 교회는 지도자 공백 상태로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당국자들의 위협을 받은 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국자들의 그런 위협에 눌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왔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사단의 이런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은 핵심은 이렇게 모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2020년도, 22년도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이런 명분을 앞세운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교회가 바르게 대처했는가, 이런 반성을 돌아보며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등 극단적인 단체 외에는 정상교회들은 솔선수범해서 예방에 협력했고, 그래서 정상교회의 코로나 감염률은 일반 기준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0.2%, 이건 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강압적인 예배 제한 조치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당국이 정한 인원을 초과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과도한 벌금과 예배 금지를 시행하는 이런 강력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교회의 모임이 코로나 전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교회의 모임을 없애려고 억압하는 일부 잘못된 정치 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적극적인 반대와 항의를 해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최소한의 예배 활동이나마 가능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를 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든지 재발 가능한 일이므로 교회는 코로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교회 모임을 폐하려는 이런 시도를 영적 전쟁 차원으로 인식하고 분명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그런데 왜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생기는가?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이 원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번역한 그대로 습관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이 습관은 익힐 습자, 버릇 관자, 그래서 익혀서 계속 되풀이 하다가 보니까 뭐뭐에 배웠고 버릇이 되었다,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이런 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또 관행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행은 예전서부터 해오던 그런 행실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일이 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관행. 또 관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어진 전통적 행동 양식, 이런 뜻입니다. 관행에서 이제는 굳어져서 불문율처럼 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법처럼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하게 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 단어에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습관이 법까지 가는 이런 순서를 보게 됩니다. 습관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이제 일반적인 이런 법칙이 되면 그건 법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지. 다 인정하는 바이니까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 출발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법의 씨앗이 되고 법은 습관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습관은 법의 출발점이고 법은 습관의 종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습관, 참 우리가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말씀하는 그 습관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나쁜 습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이 이렇게 법이 될 정도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출발은 개인적인 습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모이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지나가면 관습이 되고, 또 사회에 이것들이 정착을 하면 법으로도 가능한, 교회 모이지 말라 이런 것이 법으로도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국회의원 수십 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안 모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이런 법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앞에 닥친 이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법으로 절대 제정 안 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이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사회에 일반화되게 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하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했으니까 모였던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모이기를 피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다가 어떤 이유로 참석을 게을리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개인들로 볼 수도 있지만 세력을 형성한 그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문제가 시브리서 저자에게까지 들려서 이렇게 공론화한 것을 보면 세력이라면 더욱 그러하겠고, 개인으로서도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신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에게 시작되는 일이라면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이 습관도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이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이런 표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표에 이런 홍보대사가 되셔서 저분을 보이니까 정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동안에 못했던 분들도 열심히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원인이 되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목적입니다. 이 돌아보아라는 단어는 살펴본다, 파악한다 이런 뜻으로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을 서로 살펴서 돕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와, 집도 팔고 또 땅도 팔아서 교회에 갔다가 바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평민이 되어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자리 잡으면 이런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집계한 2023년도 재정 결산서를 제가 이렇게 미리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신 재정 중에서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2,100여만 원, 선교 구제의 명목으로 1,900여만 원, 합 4,000여만 원이 이렇게 돌아보는 일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지출이 되었다는 항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교회 총 지출의 10%가 훨씬 넘는 이런 금액을 이렇게 교회 안팎을 섬기는 일에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교회만큼은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재정 내역은 1월 21일 공동의회 때 감사보고와 함께 재정부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 모임의 목적이다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의 모임은 그 모임의 성격이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흉을 보고 남을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뭐 흉한 소식이 돌고 이러면 이게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은 격려하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왔고 또 앞으로 변함없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이렇게 가는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특별히 이 사랑과 선행, 우리 중에 누가 사랑을 실천한 일, 선을 행한 일이 있으면 그거 격려해 주라, 이런 뜻이 되겠고, 또 나도 사랑과 선으로서 상대를 대해 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용납해 주고 사랑과 선으로 격려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책망하기보다는 잘한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런 잘한 작은 부분은 오히려 격려해 주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에 가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모임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모임을 힘써 모이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재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잘했다 칭찬받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2024년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